인생의 골리앗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들. 우리 정민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승찬이 학교나 그거는 좀 많이 비우신 것 같고, 리모델링이 머릿속에서 막 맴돌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일이 막 몰려오니까 다음 일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울 때는 내일 일 걱정, 또 다음 날 되면은 이걸 오늘 안에 어떻게 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잠식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깊이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하나 딱 들어서 그 일을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당연히 생각하고 붙들어야 될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그렇죠. 공부하다가 그냥 뭐 검색 하나 해볼까, 영어 단어 하나 검색한다고 이렇게 인터넷 띄웠는데 하다 보면 음악 한번 또 검색하게 되고, 그죠? 광고도 한번 눌러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떻게 살다 보면 정신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정말 놓쳐서는 안 돼. 우리가 늘 깨어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죠. 다윗이 사울을 섬기게 됐습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예, 수금을 연주를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연주를 시킵시다. 그래가지고 누가 있냐? 그러니까 제가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아는데 수금을 기가 막히게 탑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더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령이 들 때 옆에서 수금을 연주하면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령이 떠나갑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영혼이 상쾌해집니다. 네, 네, 네. 우리 한 분은 벌써 가셨어요. 네, 영혼이 상쾌해집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상쾌하게 만드는 그러한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그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은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죠? 이거는 뭐 교회를 안 다녀도 야 너 다윗과 골리앗 알아 하면은 뭐 대충은 알지 뭐 이 정도는 되는 유명한 말씀이죠. 블레셋 군대가 유다 앞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쳐들어와서 진을 칩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볼까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했네요. 이게 작게 나오는데, 그죠? 자, 먼저 왼쪽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블레셋이 있고 여기,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애굽 땅, 왼쪽으로 애굽 땅이 지나갈 거고,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여기 또 이쪽에 보니까 아이고, 사해 바다가 또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쯤인가 보다. 그래서 여기 이쯤이에요. 그래서 여기 헤브론이 여기 있죠. 여기 근처에 예루살렘이 또 있을 거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서쪽으로 여기 가면 이쪽에 뭐가 있는데 저도 멀어서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 소고라는 게 있고 아세가라는 게 보입니다. 그죠? 자, 저 빨갛게 되어 있는 저 네모난 빨간색, 저기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모난 거를 확대한 게 요 아래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고라는 게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라식을 해서 저는 잘 보이는데, 자, 소고가 있고 아세가가 있고 엘라 골짜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이스라엘 진영이 위에 산, 블레셋이 아래 산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엘라 골짜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많이 개간됐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지나가고요. 여기 이제 블레셋 진영이 여기 블레셋 진영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 진영이 이 북쪽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이게 양쪽이 이렇게 보이게 진영을 쳤을 텐데 멀다면 뭐 멀겠지만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거를 뭐라고 나중에 한마직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뭐 제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 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작은 여기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이 양쪽에 진을 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쪽이 여차하면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육안으로 저쪽에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기 파주나 김포 저 강화도 그쪽으로 가면 북한 땅이 보여요. 저는 아닌지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들께서 저 앞에 있지 저 북한이야. 저게요? 저 바로 앞에 막 그 아파트도 아니고 이게 막 그 우리 지나가다 보면 모텔 같은 거 호텔 같은 거 뒷담한 거 있잖아요. 그죠? 관광지에 뭐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북한의 땅 아파트라는 거예요. 저렇게 가까워요? 가까워. 지금 딱 그 상황이죠. 바로 앞에 뭐 하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까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도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했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완전히 버리기로 작정을 하시죠. 사실 이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안양에 그 FC 안양 그죠? 요즘에 3연승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주 주일 날 이제 울산하고 경기가 있는데 이길까 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선희 형제님? 뭐라 그랬어요? GPT가? 우리 선희 형제님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네. 자, 뭐라 그랬냐면 요즘 안양이 3연승 중이라서 분위기가 너무 좋고 울산은 1무 2패 중이라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안양이 이길 가능성이 확률이 큽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 전쟁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승승장구하던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 분위기가 확 꺾여버리는 때가 있어요. 뭐예요? 사울의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악령이 들게 하셨죠. 우리 14절 6장 14절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한테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 전까지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셨는데 이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울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막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다 알죠. 야, 우리 사울이 미쳤나 봐. 막 이러면서 지금 사기가 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행히도 주인공은 사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먼저 4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블레셋에 있는 한 장군을 소개하고 있죠.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뭐 삼국지 같은 거 보면 그 일기토라고 하나요? 1대1로 장군들끼리 해가지고 이기면 와 해가지고 막 사기가 올라가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막 우리 장군이 이기면 그 사기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기토에서 이겼는데도 지는 전쟁이 가끔 있죠. 그죠? 가끔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사기가 올라가서 막 승리하는 거예요. 블레셋에서도 이 싸움을 돕는 자가 한 명 나와서 일기토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1대1로 요즘 아이들 말로 맞짱 뜨자 선포를 해요. 우리 17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골리앗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 말씀하고 있죠? 6규빗. 6규빗은 한 280cm. 그러니까 6규빗에서 또 한 뼘이 있다니까 한 3m 좀 안 될라나요? 그죠?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최홍만 씨 키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218cm래요. 218. 그러니까 한 최하 60cm, 뭐 80cm 더 큰 키예요. 최홍만 씨보다 이만큼이 더 큰 거예요. 그 얼마나 키가 크겠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 키가 한 251cm인가? 저 왼쪽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 키 정도 되는데 키가 1m가 더 커 보여요. 그죠? 251cm인가 막 그렇대요. 그런데도 저 정도 키가 되니 뭐 말할 것도 없죠. 저기서 이게 80cm가 더 커버리면 이거는 뭐 엄청난 거예요. 아무튼 그죠? 엄청난 거죠. 저도 키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한 187만 넘어가면 185만 넘어가는 사람 만나면 엄청 커 보여요. 그런데 뭐 280이 넘는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죠? 자, 성경은 이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골리앗의 무게를 이어서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어요. 놋으로, 이때 그 놋으로, 이스라엘은 놋으로 칼도 막 변변찮게 가지고 있을 텐데 놋으로 투구를 만들어 썼다는 거예요. 이건 뭐 공격할 틈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대요. 우리 옛날 그죠, 조선시대 장군들 같은 거 막 비늘 옷 있잖아요. 그런 걸 입었는데 그게 뭐 다 아시겠지만 화살이 뚫지를 못해요. 비늘 갑옷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는 뭐 뒤에서 맞았다는 그런 말들이 있죠. 어찌됐든 이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멀리서 활을 쏜다고 뚫을 수도 없고 칼로도 베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갑옷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무게만 5천 세겔이랍니다. 그래서 한 57kg, 60km, 60kg 정도 되는 거예요. 제 몸무게보다 조금 작네요. 어찌됐든 이만한 이 엄청난 이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뚫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자, 각반이 뭐냐 하면 정강이 보호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허벅지랑 정강이랑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으로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최홍만 씨가 이렇게 그 UFC에서 전성기일 때 경기를 이렇게 가끔 보면 이 작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팔을 휘둘러도 안 되고 이 우리 꿀밤 때리듯이 이렇게 때리는데도 막 근육이 워낙 대단하니까요 막 다 KO 되는 거예요. 이 280이나 되는 사람이 그죠? 멀리 서가지고 근육 빵빵할 거 아니에요. 이만한 막 이 갑옷을 입었잖아요. 단창을 맸는데 이 단창이 600세겔이라는 거예요. 7kg. 그 끝에 그 창하면은 끝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쇠를 달아놓잖아요. 창이니까 그 무게만 7kg이라는 거예요. 이게 놋도 아니고 철로. 놋단창이네요. 놋으로. 아니 놋단창. 그러니까 이게 저기 거예요. 그 뭐죠? 이 봉은 놋으로 만들고 그 앞에다가 철로 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철로 된 날, 그죠? 창날 끝에 있는 날 그것만 7kg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무거운. 그러니 이게 싸워서 이길 자가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골리앗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의 방패만 들어주는 무기든 소년이 방패만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살로도 창으로도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칼을 나중에 이제 그죠? 성전에 맡겨놨다가 자기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소개되지 않았던 무기나 갑옷이 더 있었을 거예요. 완전히 보호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골리앗의 무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4절부터 나오는 이 골리앗의 키부터 해가지고 하나가 뭡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지도 않죠?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막 소리 지르는데 보면 알잖아요. 군인들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소문이 났을 거예요. 이야, 키가 한 3m 되는 것 같아. 저 갑옷 봐, 갑옷. 한 60kg은 되겠어. 저거를 뭘로 뚫어? 야, 창을 던져서도 뚫지 못할 거야. 거기다 방패까지 있는데 저거는 이길 수가 없어. 그냥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을 주눅들게 만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이스라엘이 발발 떨 수밖에 없죠.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나와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너랑 싸울 사람 있느냐 하면서 그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마다 뭐를 하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을 소개하는 하나하나는 정말 대단한 것들 아닙니까? 대단한 존재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과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제는 골리앗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그 대적이 소리를 지르는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겉으로 보면 일반적인 전쟁과 똑같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 두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골리앗과 사울의 전쟁이 되어야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 골리앗, 이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 골리앗과 사울의 전쟁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사울 안에 있던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가 버렸죠. 떠나갔어요.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골리앗에 대한 말씀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이 누구인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는 오늘의 이 17장에 나오는 전쟁을 누구와 누구의 전쟁으로 말을 해요? 사울과 골리앗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제목이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이 왕이잖아요. 근데 왜 사울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었습니까? 이 골리앗과의 전투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사울로부터 다윗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왕이기에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전쟁에 임해야 되지만 사울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나중에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옮겨지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갔고 그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환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사울은 안 되고
다윗은 되는가? 왜 사울은 안 되고 다윗은 됩니까? 옛날에 청년부 회장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찬양도 좀 애매하고 믿음도 별로라서 아무도 안 시키고 싶고, 이미 찬양 인도자가 너무나 잘하는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신학생인데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그 찬양 인도자가 계속 하리라 생각했는데, 이 회장이 대뜸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청년부 찬양 인도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황당하죠.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야, 지금 잘하고 있는데 바꿀 수 없어. 그랬더니 이 회장이 집에 가서 소파에 누우면서 난 안 돼, 난 안 돼 그 소리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들으시고, 무슨 일이야 내 아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내 아들은 안 돼? 이렇게 되신 거죠. 난 안 돼. 왜 사울은 안 되고 다윗은 되는 겁니까? 뭐가 달라요? 사울도 싸움 잘했잖아요. 사울도 잘생겼잖아요. 장군감이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 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왜 다윗이어야 하는가에 초점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왜 사울은 안 되는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안 됩니까? 지금 사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골리앗의 큰 키와 그가 입고 있던 갑옷과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 있던 무기,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마 뭐 그 장군이 산에서 소리쳤겠습니까? 골짜기까지 내려와서 그냥 눈앞에서, 그죠?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 앞에서 눈앞에 당장 보이고 있는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이 현실을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거죠. 이길 수 없어. 근데 이게 사흘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현실을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이 갑자기 막 생겨가지고 밀려올 때, 건강검진에 목사님 뭐가 보여요 하면 철렁하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네. 저는 괜찮았. 왜 그랬지? 아무튼 자녀들의 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회사에서 퇴직자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든지, 사업을 하다가 그죠? 부도가 났다든지, 이럴 때에 그 눈에 보이는 현실, 귀에 들리는 현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뻤다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기에. 이런 것들 앞에서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골리앗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골리앗과 같은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고서 가만히나 있으면 괜찮은데 소리 지르죠. 너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할래? 누가 힘들면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옆에 와서 어떻게 아니 사람 속 썩어 죽겠는데, 그죠? 자꾸 뒤집어. 기도해주면 돼요. 어떻게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너 어떻게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혼자 그 고난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죽을 것 같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죽음이구나.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을 때 나 슬플 것 같아, 나 어디 도망갈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죽을 것 같아. 숨도 안 쉬어주고. 건강이 이상한가? 병원 가보면 멀쩡하대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그냥 고난을 애써 회피하는 유형인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들 때에 그냥 술 한 잔 마시고, 그냥 게임하고, 영화 보고, 내기 장기 한번 두고,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그죠? 현실을
애써 회피하는 것 같아요. 죽음도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엔 두려움이 있죠.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두려움 앞에 서서 그 두려움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소리 지를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1시간 뒤지면 또 나올 텐데 저놈, 아이고 무서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기억해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그가 묵상해야 됐을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줬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10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텐데 이 증거가 네 앞에 드러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어떠한 대적이 골리앗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앞에 골리앗과 같은 고난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무서운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빠 뒤에 숨죠. 조금만 무서운 거 있으면 얼른 어디 갔나 보면서 뒤에 숨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골리앗과 같은 고난이 임할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자리가 부담스럽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다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못난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수없이 많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들을 다 봤잖아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읽어볼까요?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함께 하셔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뿐만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 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눈이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묵상하기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 눈앞에 골리앗을 세워둬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계셔요. 지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골리앗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배고픔이 채워지고 죽음을 두려워하던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 주신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